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 감사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감사.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라는 명령을 각 절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26번이나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감사를 누구에게 하라는 명령입니까? 보통 주위에서 보면 감사를 참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말끝마다 땡큐 잘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듯이 정확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끝절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역시 그 인자심 또 영원합니다 라는 이 단어도 각 절마다 언급했어요. 2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양은 시편 여기저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오늘 교독한 10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뿐만 아니라 118편 처음 4절과 끝절에도 이런 찬양을 하고 있고요. 시편뿐만 아니라 역대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온 후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 사이에 위대한 찬양이라 불려지는 시입니다. 영어로 Great 할렐이라고 불려지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뜻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므로 Great 할렐은 직역하면 위대한 찬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아마도 레위인들이 서로 화답하듯이 찬양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홀로 그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한쪽에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다른 쪽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다른 쪽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어로 6절 Who spread out the earth upon the waters. His love endures forever. 7절 Who made the great lights.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요. 우리도 한번 우리 교독할 때 그렇게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 4절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도 혹시 있을까 봐 영어를 먼저 해야 들까 먹으니까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러면 돼요. 한번 연습. 시작. His love endures forever. 네, 좋습니다. 두 번 23절 24절. To the one who remembers us in our low estate.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freed us from our enemies. His
이제 한국말입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영어로 하려고요? 영어가 입에 붙어가지고 영어로 하시는 한 분이 영어로 하셨는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준비됐습니까? 다시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 3장 11절에도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같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이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읽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경에는 그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speak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곧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시편 116편 같은 시를 그렇게 화답하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쪽은 다른 부분을 화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164장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 예수 부활했으니 다른 쪽에서는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옆에서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첫 곡을 부르면서 제가 박자를 바로 안 들어갔는데요. 이 첫 곡도 그런 형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박자를 놓쳤는데 보통 특별 찬양하시는 분들 나와서 찬양대에도 그렇게 찬양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한두 소절을 한쪽에서 부르면 나머지 한두 소절을 이쪽에서 하고 후렴에 가서 같이 하고 이런 것처럼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다른 쪽에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후렴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찬송을 할 때도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시편도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것이 에베소 5장 19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창조하신, 구원하신, 기업을 주심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심. 시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96편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오늘 본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의 그 내용들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그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는 시편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딸이래. 딸을 이렇게 바라나?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좀 업돼가지고 제가 지금
왜 업됐는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설교 중에 말씀을 조금 내가 좀 약간 좀 업된 이유가 있어요. 이따 좀 살짝 언급하는 것도 연관이 있지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급하게 아래에서 볼 보고 오느라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급하고 막 무슨 얘기인지 지난주에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헛나온지 모르겠어요.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이 136편을요 창조 찬양 시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도록 진화론을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제대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난 수백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진화론도 말이 안 되고 설득력이 없지만 창조론도 더 황당한 이야기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찰스 다윈 역시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대하여 아예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신학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사람 중에 이단이 나오고요. 잘못된 신학이 주입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가미돼서는 안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많은 이적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81편, 105편, 108, 106편, 114편, 135편 그리고 오늘 보면 136편입니다. 본문에서는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반면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게 하실 때 그들의 길을 막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그 22절에서는 또 135편 4절부터 12절까지 이 9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있습니다. 114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으며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라고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시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 죄를 범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 역사를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에 관해서 당연히 여기저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날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침내 사단의 그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저들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21절, 22절, 2절에서 이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매로다.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매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고 불평하고 시험했던 그들에게 물론 불평하고 시험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지만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국 주셨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 믿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억하시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심의 히브리어는 그 유명한 헤세드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죠. 히브리어의 많은 단어 중에 가장 은혜롭고 멋지고 이 발음도 멋있잖아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많습니다. 은혜, 긍휼, 자비, 인자심, 은총, 친절, 인애, 연민, 선행,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리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분의 그 헤세드,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과 연관도 되지만 그 중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연관이 되는 그런 뜻이죠.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냥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어로도 화답했듯이 His love endures forever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제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만 그 뜻은 다음 절과 연관을 시키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시간을, 긴 시간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기회를 주시는 게. 왜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시는 분입니다. 위에서 시편의 여러 시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적들을 기록한 말씀들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긴 두 시편이 바로 78편과 106편입니다. 78편은 그 출애굽 역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 중 13절에서 55절까지 장장 43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6편은 7절에서 33절까지 27절에 관해서 수많은 이적들 행하셨다라는 그 기록을 열거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분을 시험하였으며 또한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라고 있어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라는 말을 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라는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 편에 서며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먹이신 내용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78편에서 저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마시게 하셨다고 4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물을 먹이신 것에는 3구절을 언급하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1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편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또 생각이 깊어서 저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냥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반석에서 확 물이 솟아나. 그래서 그 많은 저는 300명이 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는 걸로 상상을 했는데 이 말씀, 이 시편의 배고편 41절 말씀을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그냥 좀 어느 정도 나와서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쏟아졌으면 강을 이루고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 물을 마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옷이야 서너 개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제가 이전에 시카고에서 함께 섬기던 자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자매는 검은색만 입어요. 근데 두 가지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1년 내내 두 가지 옷만 입어요. 가벼운 옷, 따뜻할 때 입고, 좀 두꺼운 옷, 추울 때 입고. 모르겠어요. 다 검은 옷만 쫙 있는지 모르겠지만 옷이라는 것은 서너 가지만 있으면 그냥 입고 살 수 있고, 집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살면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62세만 되면 노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입는 것과 거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먹을 것이 몇 주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다 먹기 위해 한다고. 일을 하는 것도 먹기 위해 하는 것이고,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에게 우리 참 감사해야 돼요. 요즘 그 뉴스에 유럽 같은데 병실이 없어가지고 또 미국의 어느 지역의 간호사들이 완전히 번아웃돼서 난리법석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먹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하잖아요. 물론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아는 그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온 집안 사람들이 직장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뒀대요. 사명감 없으면 안 돼요. 사실 먹기 위한 거지만 사명감이 있으니까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확산에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식품점에 가서 먹을 거 사오는 것도 다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먹기 위해서 먹을 거 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며 그분에게 나와 예배도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81편 10절에 보면 딱 거기서는 한 절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용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먹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는 아직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팬데믹이 2년 3년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간다고 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건강도 주신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봐요.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도 먹지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죠. 차라리 조금 배고픈 게 낫지. 눈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먹을 수 없다. 그럼 그것처럼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속상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돈이 많아서 아주 이쁘고 아주 늘씬한 아가씨랑 결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주십시오. 어떤 청년이. 그런데 신혼여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년 동안 병실에 누웠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눕는 게 낫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더 힘들까요?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힘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고 싶은 고급차를 딱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초청해서 내가 차차씩 하겠다.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좀 마셨다고 가정해 주십시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어떤 사람을 쳐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허도 취소되고 뭐 몇 년간 깜빵 생활했다고 가정하면 차라리 차를 안 사는 것만 못하죠. 여러분께서 지난 여러 해 동안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가족들을 부양하고 저축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금도 했다는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끔 참 행복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주로 언제인 줄 압니까? 아내와 함께 강아지랑 산책을 할 때 그런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다른 때보다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때 행복함을 느낄까요? 우리가 산책한다는 자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MBC 라디오 정림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던 정 아나운서가 몇 달 전 교통사고로 36의 짧은 생을 마감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한다는 뉴스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장소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사고 났다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도 이 정 아나운서가 가다가 골목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라서 핸들을 돌렸던 것 같아요. 왼쪽으로. 그래서 마주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닥쳐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참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결국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 아나운서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 남편이랑 다음날 괌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짐까지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의 사망 소식을 한동안 알지 못하고 큰 집에서 사촌들이랑 놀면서 엄마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찾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친척되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다녔던 그 교회 후배 한 명은요, 학창시절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도 잘해요. 남성 중창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타도 잘 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던 후배가 이 지방에 치킨 가게를 열어 이사를 갔는데도 그곳에서도 몇 시간 운전해서 교회를 출석하였고 워낙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마도 사업상 동료들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하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게 해서 되므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후배가 감옥에 있는 그 몇 년 동안
동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순간을 감사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면 그거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차선에서는 할 수 없지만 4차선에서 운전할 때 꼭 오른쪽에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을 주면 나도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왼쪽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쪽에서 갑자기 트럭이 그냥 거기서 피하다가 지나가는 동물 피하다가 이쪽으로 핸들을 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그동안 장모님을 괴롭혔던 그 왼쪽 눈의 문제가 수술 후에 말짱해지셔서 그동안 하나도 보이지 않으셨던 눈이 조금이나마 시력을 찾으셨다는 사실에 너무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에 나오실 때 보면 장모님이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셔서 왜 가리시나 궁금하셨을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랫동안 저희 장모님은 40몇 년 동안 스티브 잔슨 신드롬이라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년부터 심각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발차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장모님을 보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인물이 참 이쁘셨다는 느끼십니다. 젊었을 때 한인물 하셨던 분이신데 눈이 조금 불편하셨는데요. 이 시력도 되찾고 더 이상 눈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지만 열심히 헌금을 하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밀렸던 선교비까지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이 미국에서만 하루에 2,000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나의 개인적인 감사 그리고 좀 이 감사가 조금씩 확장돼서 우리가 감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악기호의 크레센도처럼 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감사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감사한 것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가장 감사한 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이 은혜 보답할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땅을 기업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